하나님의 말씀, 코로나19 사태가 수개월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삶의 생활 양식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택배와 배달의 수요가 많이 급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냉장 또는 이 냉동식품들을 신선하게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4월 8일 YTN 뉴스에서 이 신선식품 변질을 파악하는 스티커가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 국내 한 연구진이 이 신선식품의 배송 과정에서 이 배송식품의 변질 여부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스티커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화학연구원 이 바이오화학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이 스티커는 이 상온에 노출이 되면, 냉장이나 냉동 상태가 아니라 상온에 노출이 되면 이 스티커가 투명해지는 나노 이 섬유 필름을 사용해서 30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시간을 조절해서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스티커 제조 비용이 10원대로 싸고 이것을 이 임의로 조작해서 이 변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됐죠. 이런 신선식품의 신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술의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이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을 배송하는 차량이 자칫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 안에 내용이 변질될 경우에 그것을 모르고 먹었을 때 세균이 증식해서 식중독이나 아니면 햄버거병 같은 그런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이 변질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변질이라는 것은 흔히 이 부패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원래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품이나 어떤 물건에 적용하는 것에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즉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변질과 말씀의 변질과 영적인 변질을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가장 보편적으로 들게 되는 생각이 뭘까요? 아마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도 과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단어가 쓰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에서 480km 정도, 즉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가 지배하던 수리아의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터키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안디옥은 주변에 커다란 강이 흐르는 상업 도시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인구가 30만 명이나 되는 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성도님들이 안디옥까지 피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은 새로운 선교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복음의 불길을 꺼뜨린 것이 아니라 안디옥을 새로운 복음의 도시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즉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도착해서 이곳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바나바는
함께 공동체를 섬길 동역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동안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명칭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이전까지는 제자들이라고 불렸거나 아니면 성도들이라고 불렸거나 아니면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즉 헬라어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트라는 단어 끝에 아누스, 즉 뭐뭐 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칭해서 말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봐서는 믿지 않는 자들, 즉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즉 안디옥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본격적으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1년 동안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라는 내용에 비추어서 짐작해 보면 그들은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교육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배웠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안디옥 교회 시민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들이 불과 1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온 지 채 1년밖에 안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에서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말씀 말고도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포박되어서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묶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신문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내가, 즉 사도 바울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그들의 삶의 모든 기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전해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21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힘있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누구나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한 번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성도들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결코 편안했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평탄하고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받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나먼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나라인 이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 박해가 두렵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라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호칭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위로가 아닌 정죄의 말을, 격려가 아닌 비난의 말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교회는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우리끼리의 터울을 챙기고 먼저 우리의 이익과 먼저 우리의 편의를 먼저 챙기며 교회를 섬기기보다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로 세상의 질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세상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말년에 남한선성에 머무르시면서 방문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셨는데요. 그때마다 후배 목사님들이 꼭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없느냐라고 청하게 되면 예외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